그런데 그 11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돈의 가치를 쫓지 말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큰 가치가 있으니까 여길 쫓으라는 거예요. 돈 쫓지 말고. 그럼 우리는 뭘 쫓아야 합니까? 인내를 쫓고요. 사랑을 쫓고요. 온유함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제발 이렇게 좀 해라! 제발 이렇게 좀 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집을 떠나고 헤매고 방황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방법으로 만족하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한꺼번에 이 설교 좀 들어줄까 하네요. 저 도움을 좀 빨리 좀 끝내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 사람인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땅에다가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을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을 우리가 이제 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물질 필요하잖아요. 때로 물질 절축도 하고 그리고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고. 여러분 보니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종이 나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널 위해서 땅에다 쌓아놓고 있다고? 너 지금 네가 살면서 생에서 이 돈을 많이 쓰게 하고 있다고? 너에게 안전하다고 네가 은혜를 집어넣고 어디 집어넣고 그런다고? 천만에 더 안전한 거 아니다. 부산 저축은행 보니까 신뢰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그냥 2억 집어넣고 5천만 원이 한도잖아요, 보상이. 그 나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 찾는 거예요. 은행이 안전한 곳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금방한 곳이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 도둑들도 기가 막혀요. 여러분, 벽을 뚫고 훔쳐가지 않습니까? 어느 도둑은요, 땅을 파가지고 들어가서 이 금방 있는 걸 싹 훔쳐갑니다. 어떻게 이 금방 주인이 그걸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앞에 철문에 딱 잠그고 단단하게 해놓고 보안 장치 해놓고 하면 되겠지 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밑을 뚫고 오는데 벽을 뚫고 오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도덕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싸우느라는 겁니까? 하늘에 싸우느라는 거예요. 이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하늘에 싸우는 게 어떨까?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여러분 이 도둑이 이제 훔쳐간다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훔쳐간다고 이제 나왔는데, 여러분 도둑 뚫고 훔쳐간다는 것은 도둑이 진짜 벽 뚫고 땅 뚫고 훔쳐가지고 훔쳐가는 겁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 일본의 지진이나 쓰나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부국 아닙니까? 선진국 아닙니까? 경제물 2, 3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쓰나미가 딱 몰려오고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딱 밀려오니까 그 사람들이 3일 터지면 완전 다 망가져버렸어요. 다 파괴돼 버렸어요. 자기 쌓아놓은 이 집들, 안에 있는 이 금고, 이 안에 돈들, 금보석들, 이거 가지고 오는 사람들 몇 명이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도덕이 무슨 훔치기 위해서 뚫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질병 속에 있어 보세요. 다
그럼 이 수많은 돈들이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돈들이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피땀 흘리는 그 돈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재물이 없어진다면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전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 문제가 세상의 향락, 쾌락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쾌락이 있지 않습니까? 쾌락은 여러분, 우리의 그 죄의 습성 중에 하나라는 것, 죄의 특성 중에 하나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러분들은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 속에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디도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디도서 3장 3절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냐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로를 타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 한 가지 죄만 지은 게 아니네요. 여기 보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미혹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로로 타고 향락, 쾌락 아닙니까? 종로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향락과 쾌락의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향락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쾌락과 향락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종로 타는 거 아닙니까? 종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시대의 최대, 물론 많은 적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겁니까? 쾌락, 향락. 이거 참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 14절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제 근심을 하게 되죠.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근심합니다. 근심을 하면서, 이러면 내가 안 되지?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지 해가지고 이제 돈을 열심히 법니다. 열심히 재물을 모아요. 물질을 모으면서 이게 살만하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야, 이제는 즐기자. 내 인생 즐기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맨 처음엔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다가 이제 돈 벌어가지고 이제는 재물을 쌓아놓고 하다가 이제는 마지막에 찾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쾌락과 향락과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딱 찍으신 거 아닙니까? 세 가지. 조심하라고. 우리의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고 그 기운을 꺾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심해야 한다고 세 가지를 알려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거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느냐면요.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대요. 이게 마지막 때의 사람들에게 모습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점점 경제 성장하게 될 것이고 더 발전하게 될 것이고 삶의 질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찾는 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쾌락인 거예요. 세상의 향락, 인생의 향락. 이거를 사람들이 찾게 된다는 겁니다. 국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88년도 이전에 보면 우리나라는 진짜 개발도상국이 돼가지고 어려웠어요. 보리고기도 있다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경제 성장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 한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향락 산업이 발달됐잖아요. 어디 가나 노래방 있고요. 어디 가나 술집이 있고 춤추는 데가 있고 얼마나 한국이 죽이고 좋고 쾌락 죽이는데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사람의 본성이 그겁니다. 돈 벌고 싶은 만큼 벌었으면 이제 인생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이 쾌락과 인생의 이 향락이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느냐. 여러분, 이 인생의 이 쾌락에 빠지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쾌락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멸망에 있으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인생의 향락이요, 이 쾌락인 겁니다. 이렇게 빠져있는데 어떻게 신앙의 성장이 있고 열매가 있을까요?
거기에 지금 진짜 취해 살아가는데 어떻게 진짜 이 사람이 이 신앙의 열매 낼 수 있겠습니까? 안 찰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 전하고 예수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어두워졌잖아요. 누가복음 21장 3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 보니까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둔해진다 그랬어요. 마음이 둔해진다. 이게 뭡니까?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겠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 보고 조심하래요. 조심하래요. 기도를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지 못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열매를 지금까지 맺지 못하고 있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영혼입니까? 재물의 유혹입니까? 세상 인생의 향락과 쾌락인 겁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 이런 만족했을 때, 여러분 세상의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타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데 재물의 유혹이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데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찼는데. 따라서 우리 20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살아가고 말씀이 이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30대, 60대, 100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시죠.